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에 간절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 간절이라는, 엘리야의 간절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가를 아무리 해도 그 쉬운가? 안 돼요. 배 나와서 더군다나. 안 들어가요. 내려가지도 잘 않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자기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보고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특별히 간절히 그 정도로 기도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비상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먼저 소론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에 내 조건을 많이 먼저 앞에 둔단 말이죠. 내가 조건이 있어요. 다 되는데 요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이 다 살면서 다 내 나름대로 내 선이, 내 조건이 다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 이게 상당히 저도 표현을 해놓고도 어려운 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조건에 없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자들도 내 조건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힘든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을 포기하면, 내 조건을 달지 않으면 뭔가 내게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려고 늘 싸매고 다니죠. 우리 보통 나이 드신 할머니들 보면 주머니에 과자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손자나 누가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늘 싸매고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고 우리가 그걸 손에 쥐므로써 망할 것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 방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방해하는 이 사단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함정과 틀과 올무를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줄 이미 알고 어떻게 하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우리가 있기도 전에 준비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교묘하게 함정과 틀과 올무를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솔직히 이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그 교묘한 괴계를 못 당해내요. 너무나 맞는 것 같고 너무나 정답인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향해 만들어 놓은 함정이나 틀이나 올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그 멸망의 함정을 이 사단이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온전한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제대로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신전이나 네피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빠져들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크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간을 온전하게 붙잡아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은 사단의 그 쳇바퀴 속에 사는 것이 육신의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 안 된다는 말에 조금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신 그런 내면의 성격을 가지신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저도 솔직히 기분 나빴거든요. 안 믿을 때.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잘 있으면 되지. 남 안 속이고 남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것 안 훔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영적 구조인데 이 영적 구조를 불신자들은 전혀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째려보지도 마세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요 이 영적인 언약을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자도 다 모르죠. 저 사람이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줄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해 놓는 거죠.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 하나님과의 은혜가 맞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내가 준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표적으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살면서 그 일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사적으로도 이 조건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와 말세시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예수 잔당들은 도대체가 무조건 믿으면 된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쟤들은 그냥 저 예수라는 자를 믿으면 된대. 그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줄 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도저히 유대인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이 불신자들도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이해 못합니다. 불신자한테요, 우리 이해해달라고요. 뭐 기도는 하시면 되지만 그 별로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를. 죄송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해 못하는데 그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함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훨씬 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해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또 우리하고 교파가 다르고 약간 뭐 여러 가지로 교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다툴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단으로 누명을 쓰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다가 중세시대가 됐어요. 아니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됐는데 가톨릭이 이 중세교회가 이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교황의 그 메시지대로 모든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반발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응? 신부가 교황이 하는 그 교리를 따라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무슨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 천국에 가지. 쟤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식인 거죠. 인간의 원죄를 모르니까 창세기 이전에 그 사단의 정체와 인간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천주교에서 온전하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완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간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오직하면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중세가 어마어마한 문화의 꽃도 피고 어마어마한 큰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은 시대의 그 칼빈이 5대 교리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인간은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망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칼빈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칼빈주의라고도 표현하죠. 이 칼빈의 5대 교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결정과 구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는 말세 시대죠. 이 말세 시대는 극단적인 율법주의나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종말론, 인본주의,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이 말세 시대는, 이게 극단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말 그대로 다른 것이 감에 접근을 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그런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의 온갖 것이 이 말세 시대에는 난무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 말세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오직 붙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다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에 다인데 꼭 우리가 앞에다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저도 오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길도 있는데 꼭 오직 그러면은 아주 이 선택의 폭도 없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말세 시대가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온갖 게 횡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오직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죠. 아니, 그냥 예수, 그냥 그리스도는 왜 틀립니까? 맞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워낙 세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지금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불신자 입장에서는 회개해라, 뭐 해라, 칼빈 루터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의 모양들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을 불신자들은 좋아하죠. 그래, 신앙생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또 불교도 믿고 교회도 다녀보고 다 해봐야 종교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런 말에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런 말이 훨씬 더 이성적인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이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은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때는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떤 것도 온전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나하고 친한 친구한테,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할 때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극단적인 이 말세 시대를 이겨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한테 내가 오직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내가 불신자 때처럼 느꼈던 감정처럼.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속에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단은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어떤 불신자의 죄는 안 짊어지셨어가 아니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어떤 어떤 신앙의 어떤 구조, 어떤 생각, 신앙적인 영적 구조 이런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저런 게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다 맞다 그래요. 다 자기 얘기해요. 보세요. 뉴스가 됐든 카톡이 됐든 단톡방이 됐든 다 자기 생각이 맞대요. 정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제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는 완벽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내 말대로 안 되세요? 왜 복권에 당첨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완벽함에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 첫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헤롯 왕이 베드로 팀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둬놨어요. 왜? 자기 자꾸 비방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사자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도 분명히 그 주의 사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벌레가 오늘날 바이러스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요. 간단하게 그 벌레 곧 바이러스나 뭐 하나 가지고도 인간은 금방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인간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죠. 그날 밤에 온 교회가 기도를 할 때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데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그 응답의 조건에 맞는 기도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새끼 밥 먹고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든 사람, 그 엘리야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엘리야 전에 먼저 모세, 절대 불가능한 400년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한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민족이요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울어 할 때 울고 울지 마 그러면 안 우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어린아이의 삶이란 말이죠.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냥 끝난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400년을 노예했다가 거기를 빠져나온 민족은 요 이스라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36년 했는데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년만 만약에 일본 밑에 침략당하고 있었으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0년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끝내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지독한 면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의 언약을 자기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고 잊지 않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거기서 메시아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온 천하에서 우리를 높일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 이 언약을 400년 동안 자녀에게 계속 무슨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해줬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독한 민족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어설픈 어떤 다른 민족한테 이 메시지를, 메시아 언약을 줬으면 아마 중간에서 다 끊겼을걸요. 전달이 안 됐을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그 끊기성은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충족이 결정되니까 또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 언약의 후손인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모세와 같은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언뜻 인간은 그 당시 삶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간신히 죽지 않고 살아는 갈 수 있을 만큼 최대 기한이 아마 그 정도 아니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3년 6개월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그 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렘넌트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각 집의 노예로 나눠주죠. 그리고 일부는 왕궁에서 몇 명은 데려다 키운단 말이죠. 자기 옆에 두면서 이제 일도 시키고 또 그 민족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국의 왕 정도 되면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야 다 포로 저기 다 노예시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저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몇 명은 내 측근에 둬야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다니엘이 왕궁에 가서 있으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데 전부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음식이에요. 엘리야는 그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위에 환관장. 우리는 그거 고기 안 먹어도 훨씬 더 얼굴에 광택이 나고 건강하게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 그 우상 음식 먹지 마라. 우리는 그거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많아 그러면서 무조건 다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대화가 될 줄 아는 거. 아무리 정복자라도요. 피정복민의 그 얘기를 들어줄 줄 아는 것이 온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그 우상 고기를 안 먹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 팀들은 전혀 연약한 기색이 안 나타나고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왕이 특별히 세 친구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참 애들이 똑똑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 아까워서 야,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봐줄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세 친구가 하는 대답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뜨거운 불 속에 던져도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나 그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른 데다 절하면은 무조건 죽이겠다라고 칙령이 떨어졌는데 왕이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어서도 화근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날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자,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기도 속에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능력 있는 기도는 이제 시대가 구약 시대는 거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즉각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죠. 근데 성령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돼서 이 성령의 시대가 돼서는 각자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공부도 되어지고 자기 일도 되어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달란트 전문성도 응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한테 베드로가 뭔 재주로 뻔히 알 텐데요. 베드로가 늘 그 성전 미문을 늘 다녔단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늘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봤어요. 저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란 말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보니까 절대 못 일어나는 줄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맨날 돈 달라고 손 벌리니까 베드로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늘 고개 딴 데 보는 척하고 또 깊은 묵상에 빠진 척하면서 그냥 지나갔겠죠. 한 번도 구제를 한 적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 성령의 능력을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눈이 바뀌는 거죠. 그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곧 성령의 능력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실의 책입니다. 절대 대충 쓴 신화나 거짓말을 쓴 책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에 충만한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계산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계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영적 관계 속에 우리는 누리는 그런 축복자들이라는 거죠. 계산해서 하나님과 절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뜻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겁니다. 우린 전부 다 사람들과 인생 살면서 전부 다 계산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관계는 계산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자녀라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한 시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청주 효성병원에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조영숙 장로님, 말씀은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서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고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현빈이, 또 장로님들, 여주의 김종봉 군사님,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안성의 김승태, 고종유, 김소율,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인데도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게 하다가 또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하는 그 응답을 누렸은즉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그 권세 있는 응답을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